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보다는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봄이 오는 첫 달 3월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지난 겨울을 무사히 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새봄을 맞이하여 활력을 얻고 각자의 삶을 다짐하며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아름다운 기도를 보고 느끼며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연절 절기를 통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의 힘없는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쉽게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었고, 가난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러한 잘못을 용서하시옵고 반복되는 잘못을 줄여나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창현재단, 이제 100년이 1년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긴 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 100년 이후의 창현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고 지역 주민들이 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리고 지역을 넘어 지구촌 선교에 앞장서는 아버지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창현의 모습을 아버지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창현 가족 모두들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창현의 가족을 비롯한 몸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리와 관절, 치아가 불편하여 힘들게 치료 중에 있는 이희숙 권사님의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병마에 거동조차 어려운 임정희, 오정자 권사님과 정은덕 권사님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낯선 요양원에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전향순 권사님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어 김명신 권사님이 속히 회복되는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져 외출조차 어려운 이원희 권사님께 아버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먼 길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 참석에 힘쓰시는 양승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함께하신 분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전정원 권사님께 하나님 특별히 채워주시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할 일을 찾아 봉사하는 모든 창현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중에는 찬양곡을 선정하며 아침 일찍 멀리서 나오고 또 늦게까지 거룩한 찬양을 준비하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매주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몸이 아픔도 참고 견디는 봉사부와 구역 봉사자들,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재단을 가꾸는 권사님, 예배를 안내하는 권사님, 영상 봉사하는 청년들,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에 봉사하는 집사님과 사모님, 이에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일 교회 마당 청소부터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신방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사역을 위해 힘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에 큰 복을 주시옵고, 청년부와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부목사님,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님께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임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이 그치고 오직 바르게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창현교회 성도들과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김영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대 제자 양육으로 갖게 됩니다. 1대 제자 양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1시 10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과 기도회로 갖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5일부터 4월 19일 기간까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행해온 탄소 금식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은 TV와 디지털 금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가능하면 TV와 디지털을 금식하는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6일까지 받고요. 세례 교육은 3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회 교육, 총회 서울로의 소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봉사에 3구역과 4구역이, 다음 주 친교봉사에 5구역과 6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3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3월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신보실 집사님 우리 집에 새들어 있는 우리 베트남 부이남탕 우리 청년이 함께 왔습니다. 아직 한국말은 서툴고 또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트남에서 몽고까지 왔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볼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픈 소식인데 슬픈 소식인데 우리 김영철 집사님 마사에서 주일 근무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데요. 우리 김영철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변경했는데 오늘 6시에 그곳에서 위로예배 겸 입관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5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5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직접 인천 세종병원으로 오시는 분은 6시에 인천 세종병원에서 위로예배와 입관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발인이 아마 늦게 돌아가셔서 발인도 좀 늦어집니다. 아마 12시에 발인 예정인데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저희가 발인 예배를 우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못하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30분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시 20분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도 11시 20분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놀랍게 변모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 8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과 38절 말씀에서는 도래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6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종착역이 점점 더 가까우심을 아시고 첫 번째 수환 예고를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실패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환 예고를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은 아주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 고난의 길은 결코 무능력으로 인한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얼굴과 옷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며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모되신 것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으니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모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결과적으로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의 초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모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방법 또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40일 40야를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광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여섯째 날이 지난 후, 여섯째 날이 엿새 후에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날짜가 바로 여덟째 날인 것을, 바로 8일째 된 날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위해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등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산책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대체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응답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는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에 그친다면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응답 그 이상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힘든 형무소 감옥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 기대고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거든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간구하고 응답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 집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안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그곳에 영적으로 뛰어난 기도의 성자 하이드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윌버 체프만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받고 싶으니 그분을 모셔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하이드 씨를 모셔왔고 체프만 박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이드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체프만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3분이 4분이 5분이 지나도 계속 침묵이었습니다. 거의 10분이 지났을 때 조용히 하이드 씨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체프먼 박사가 갑자기 그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임재,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그 집회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체프먼 박사는 글을 쓸 때마다 이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추도록 하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제자들은 너무도 황홀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비치는 광채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 1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저서만도 20권이 넘습니다. 그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만 듣게 되면 무슨 책이든지 보지도 않고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1990년 어느 날 그는 모든 직책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아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는 일은 정신박약아들의 오줌 똥을 받아내고 세수, 식사, 옷 입히는 등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가르치고 서재에서 글을 쓰는 것으로 이미 성공에 도달한 사람이, 높은 곳에 도달했던 이 사람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대우와 명예를 버리고 그리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우엔 박사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나우엔 박사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내리막길을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우엔 박사는 그동안 오르막길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예일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정상으로 향하는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단 몇 분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후에는 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겪는 불행, 위를 향해 걸어가다 성공에 이른 사람이 겪는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살아왔다.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추구하여 왔다. 봉우리 하나에 올라왔다 싶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눈에 보여 나를 그리로 내몰았다. 그러나 어느 날 버스에서 정신박약아인 청년이 내 옆에 앉았다.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내 곁에 앉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오르막길에서는 작은 성공, 작은 욕심, 작은 성취가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내리막길을 걸어보는 사람만이 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구체적 삶의 현장에 내려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세상에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영성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옳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그의 길을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어머님을 떠나보내며 장례 절차를 받고 있는 김영철 집사님의 삶과 그의 가정과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